저는 20대 때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손님 중에 정말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른 손님들은 주로 천주교나 불교 신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반면에 무례하거나 건의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자신의 소속을 숨기지 않고 자기가 어느 교회의 목사이고 어느 교회의 장로이고 어느 교회의 권사라고 말하고 다니며 그들의 권위를 강조하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 분들은 이 소속을 숨기기 어려운 것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직분을 얘기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 직분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끼리도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공감을 하고 또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떠나거나 나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인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병자들이 치유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옛사람은 우리의 이전 본성과 죄로 인해서 부패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삶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본문 앞 구절에서는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런 원론적인 교훈을 주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론적인 교훈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 또 태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 사람의 삶은 단순히 옛 사람을 벗어버린 데서 멈추지 말고 또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 바울은 4가지 행동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바울은 새 사람의 삶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자세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거짓은 단순히 터무니없는 거짓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이 진실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는 교묘한 거짓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은 쉽게 알아차리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진실처럼 보이는 이 교묘한 거짓은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더 큰 혼란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반의 진실을 말하면서 이 중요한 부분을 숨기거나 왜곡된 사실을 일부러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리를 가리고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거짓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속였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여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속였던 것이죠. 이 사단의 거짓은 진실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큰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별일 아니야 라고
작은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거짓말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은 거짓이 결국 사단에게 우리에게 마음의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를, 거짓을 경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사단은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정직은 단지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늦잠을 자고 학교에 늦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아버지께 제가 아파서 늦었다고 학교에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냥 가서 늦잠 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고 전화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 한번 해주시면 제가 혼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 작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게 계속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문제는 이 문제를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를 더욱더 큰 굴레에 가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고 또 관계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정직한 말을 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뢰와 평안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계속 숨기려고 한다면 마귀는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박하려 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버린다면 당장은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분노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마귀가 틈타게 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분노를 그날 안에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분노가 하루를 넘어서 이 새로운 날로 이어질 때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가 계속돼서 지속되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가 지속될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결국에는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분은 이 불의를 바로잡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그쳐야 합니다. 이러한 의분조차도 우리가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쓴뿌리를 남기게 되고 결국은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분노라면 이것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하룻밤을 넘기며 품는 이 분노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은 분노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분노를 해소하지 않고 오랫동안 품는다면 그것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에 차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한 남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또 길을 먼저 가라고 양보하고 이 문을 잡아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는 이 같은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이 남자가 차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친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차 안에서 화를 내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천천히 운전하는 운전자나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자에게 심지어는 욕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저도 운전할 때 예민해질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화를 내고 또 차에서 소리를 친다든지 또 우리가 심지어는 욕을 한다고 해도 그 상대방은 대부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기분만 안 좋아지거나 또 그 차에 함께 있는 동행자에게만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운전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여유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처럼 이 길 위에서도 운전을 험하게 하거나 또 운전을 잘 못하는 차들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것은 단지 나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평안과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은 아직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노는 가능한 즉시 해결해야 하며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세 사람의 삶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도둑질은 단지 물질적인 물건을 훔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과 같은 행동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은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변화는 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의 삶은 단순히 죄를 멈추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권에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의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의 삶에서 우리의 말은 은혜를 끼치고 또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여기서 더러운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사프로스이며 이는 썩은, 부패한, 사용하기 부적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욕설이나 비속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또 공동체에 해를 주는 모든 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옳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말이 맞다고 해도 이 말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공동체 가운데 조성하거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히는 말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 불평, 비난, 험담 같은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 줄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은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또 세우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은 단순히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의 삶은 진리를 말하고 분노를 다스리며 또 선한 일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새 사람의 삶이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새 사람의 삶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성령님과의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서 인격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영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의 행동과 불순종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또 슬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 날까지 인치신 분, 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시는 보증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과 이 죄된 행동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본문 바로 앞구절에서 언급된 해가 지도록 불문을 품는 일, 도둑질, 더러운 말과 같은 행동들은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은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이 자녀가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보시면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이곳에 나온 것처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 모든 악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버려야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악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반대로 또 바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태도들을 말합니다. 첫째로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는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 가지 태도를 통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용서가 단순히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에서 나온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신 예수님께 빚을 갚는 것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주신 용서의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